지난 주일에 당신의 삶의 현장을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자신이 가장 익숙해 있는,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자신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물매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그는 그것을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 누가 봐도 골리앗의 싸움터였던 그 현장을 다윗의 싸움터로, 믿음의 싸움터로 바꾸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또한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그리고 찬양과 감사, 순종의 현장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싸움터가 믿음의 싸움터가 되는, 그래서 승리를 늘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싸움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싸움의 진짜 주인공,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싸움이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문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죠. 자,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문구를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문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신앙적인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어떤 싸움에 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그런 내용이지요.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그 이야기는 많은 화제가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때리고 그 이마에 박힌 골리앗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이 이야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왔었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놀라운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수많은 설교들,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또 그 많은 말씀의 선포들 가운데서 현대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 싸움의 무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싸움의 무대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싸움을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오늘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골리앗이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 그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젊다는 이야기는 어리다는 거지요. 붉다는 이야기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꽃미남이었다는 거예요. 미소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익지 않은, 제대로 아직 성숙되지도 못한 그런 어린 청년의 모습, 나약하고 힘이 없고 경험도 없고 아직까지도 미숙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이 다윗, 그것을 골리앗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거지요. 골리앗 눈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눈에도, 사울의 눈에도, 많은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가서 싸워라. 네가 싸우라.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다윗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한 40이라고 본다면 지금 오늘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이 소년은 15살에서 17살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25년에서 27년 정도, 근 30년의 시간이 흘러야 된다라는 거죠. 사울은 곧바로 왕이 됐는데 다윗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긴 시간이 다윗에게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은 아주 긴 훈련을 마친 끝에 왕의 자리에 올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다르게 다윗을 아주 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왕으로, 믿음의 지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그렇게 길게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첫 번째 훈련을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다윗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그 싸움의 무대를, 그 싸움의 현장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지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골리앗과의 무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무대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켜 가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가시기 위해서, 믿음의 군사로 이제 훈련시켜 가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훈련의 장을, 훈련의 그 무대를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엄청난 현장이, 그런 무대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졌다면 다윗에게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큰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훈련의 장을 여러 번 넘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됐겠지라고 하면서 잠시 우리가 숨을 고르고 쉼의 모습으로 그렇게 취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삶의 무대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훈련의 무대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무대를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 무대가 오늘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다면 더 담대함으로 다윗처럼 용기를 내어 그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요, 그런 믿음의 싸움,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이 싸움의 무기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물매라고 하는 도구, 그리고 돌멩이 5개였다라는 거예요. 막대기를 하나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갑옷도 투구도 쓰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타내고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말이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골리앗은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익숙한 무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정말 믿음입니까? 혹시 돈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혹시 인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게 그 권력만 있으면, 내게 그 지식만 있으면, 내가 그 인맥이 있으면, 내게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지금 내 모양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그래서 그게 한이 맺혀갖고 자녀들한테는 너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어떻게든 배워야 돼. 어떻게든 가져야 돼. 많이 벌어야 돼.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수를 쓰든 가져야 돼.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자녀들에게 더 가지라고, 더 올라가라고, 더 강해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성도의 싸움의 무기는 믿음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 당연해서 잊혀져 버린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무기가 돌멩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감사에, 순종의 돌멩이였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익숙하신가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익숙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찬양에, 감사에, 순종에 익숙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건 기도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건 찬양이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건 감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건 순종이다. 그러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삶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요, 골리앗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골리앗에 눌려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 물들어 있는 거고요. 골리앗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머리는 다윗을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골리앗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안 맞으니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갈라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무기가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부터도 잘 안 돼요. 저부터도 참 어려워요. 말씀보다 더 가까운 게 스마트폰이고요. 기도보다 더 익숙한 게 기술이고요. 지식이고요. 그거 찾아가요. 그거 의지해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맞냐? 너 정말 믿음이 있긴 있냐? 라는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무기가 세상의 권력도 아닌, 세상의 지식도 아닌, 세상의 물질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의 승리는 당연히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이 싸움의 승리는 당연히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다윗? 아니에요. 누구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금방 까먹어요. 제가 금방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금방 또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질문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승리는 누구 겁니까? 당연히 다윗이라고 하겠지. 예. 근데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싸움의 주인공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싸움의 무기는 뭐였다? 믿음의 싸움이었다. 승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기술,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면 자연스럽게 나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너 당신 뭘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실래요? 내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뭐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매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그건 거예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하나님이 승리하니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그러한 삶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한 단계 한 단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수많은 싸움의 현장들, 믿음의 훈련의 그 무대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도 수많은 무대에 올라왔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끝까지 우리들은 그 무대에 계속해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무대에 오를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싸움의 무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수많은 믿음의 싸움의 무대, 그 싸움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